오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또한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 바로 파라클레토스, 모모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가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참다운 지식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참다운 지식을 증명해 보여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참다운 지식이 그것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 아니면 그것이 참다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우리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알 것이요. 또한 너희들 역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 지식,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것이 우리의 내적 지식이 되어지면 그 내적 지식은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들 안에 내적 지식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많은 성경 말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내적 지식이 우리 앞에 순종의 삶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드러나지 못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심히 고민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내적 지식이요. 우리의 내적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대로 살아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내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세계로 세미안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고 지금은 강남 중앙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인 최병남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남 침례교회 한 가정에 4명의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과 딸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아빠는 안수 집사요, 엄마는 권사요, 그리고 아들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가정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 권사님은 그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그 투병 생활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쯤에 그만 안수 집사님이 전립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이 남자 집사님 역시도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 이제 60을 바라보게 해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봉사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나르고 이 땅 가운데 일터를 감당케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의 모습이었어요. 이 두 부부가 암에 걸리고 또한 치유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만 이 아들마저도 임파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들은 이것을 인하여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에게 쓴 편지가 이 최병남 목사님의 책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아침에 오늘도 눈을 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오늘은 키모라는 항암 주사를 맞는다. 근데 이 키모라는 주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사람의 살갗이 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항암 치료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모의 아들에 대한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몸부림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사랑이 우리의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최병남 목사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이미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15장에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이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스스로에게 영양 주사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자신을 예쁘게 꾸민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경험, 이 세상의 좋은 특권이나 혜택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가지 스스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호를 맺힌다고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내가 누구 아무개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라는 시간, 이 시간을 나는 누구로 살기를 원하고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는 찬송이 흐를 것이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외치지 아니할 수 없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 안에 계시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신과 함께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